3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베드로는 예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답도 함께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7번이란 말을 하긴 했으나 설마 7번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490번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연합과 화해라는 측면에서 용서에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칫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의 형제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강요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무리 많은 빚이라도 탕감을 받았던 빚진 자가 나옵니다. 빚진 자는 자신을 이번에 풀어주면 조만간 빚을 다 갚겠다고 했지만 10,000달란트는 금방 갚을 수 있는 빚이 결코 아닙니다. 본디 돈을 빌려준 주인은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하였으나 간곡히 청하는 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 문제에서 해방된 종은 이제 나아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빚진 자였던 종은 이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열심히 비는 사람에게 이 종은 조금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가해자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화 밀양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용서했으니 피해자들의 용서가 필요 없다 말하는 수감 중인 가해자가 나옵니다. 그 가해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형제를 향한 용서의 출처와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10,000달란트는 종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섭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 전부를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형제에 대해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빚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아끼고 애쓰고 노력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범죄에 노출되어도 교회는 법에 호소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종을 간절히 원했을 때 불쌍히 여긴 주인, 그리고 그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기대되는 실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해결할 수 없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복과 복수는 이 세계에서는 정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경우에 보복과 보상을 넘어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용서로 새로운 공동체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용서를 통해 하늘나라를 힘있게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원망하며 보복과 복수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의원들도 자신들의 복지에는 하나가 되지만 그 외엔 서로를 비방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용서가 있을 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회복됨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늘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